잘 보여요? 예.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파리 올림픽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가 안세영이라고 하는 배드민턴 선수의 말이었죠. 저는 몇 년 전에 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선수로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두시가 왜 저기 있지? 김두시 닮았더라고요. 김두시 전도사님 좀 닮았죠? 그래서 두시가 왜 저기 나오지?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부터 이 안세영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고 응원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하는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 꾹꾹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참고 안 하다가 금메달 따고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실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했다면 아마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를 증명하되 뭐로 증명해야 되느냐 하면 실력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가수들은 자기가 가수임을 뭐로 증명해야 됩니까? 노래로 증명해야 되죠. 노래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술하는 이 화가는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돼. 나 화가입니다 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자기가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로? 뭐로요? 여기 십자가 달고 다니면 됩니까? 그것 달고 다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자기 증명은 내 삶의 거룩함으로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도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분리한다, 구별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저 사람 참 거룩하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야, 우리 목사님 정말 거룩하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참 거룩하시다. 매일매일 처리하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막 하루에도 10시간씩 읽고. 여러분 저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좀 한마디 해줘요. 계속 기다리는데 말을 안 하시네. 우리 목사님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것들로 기준 삼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저분 거룩하다. 오늘 성경의 거룩의 기준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까이 거룩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답게, 네가 성도라면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라.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너의 삶이 거룩함으로 증명해라. 이러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달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거룩함을 이야기한 후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삶의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생각 못했죠? 야, 거룩한 삶이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저런 게 거룩한 삶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라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경외한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함께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경외라는 말을 써서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누구를 경외하라는 겁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내가 성도됨을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삶으로 부모를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 그랬느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애써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라. 그런데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을.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합니다. 그래서 취해서 낮잠을 자는데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다 나체로 주무시는 걸 보고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가 다 먹고 주무신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옷으로 가려드렸어요. 자,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노아가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 부모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준 이 두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복을 주셔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하여 벗고 잔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죠.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 함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노아가 훨씬 잘못했죠. 예? 노아가 술 취하여 그런 모습으로 잠 안 들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함을 책망하고 함을 저주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잣대로 그 사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개념으로 보면, 권위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 앞에 서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좀 잘못했다 그래도 그 부모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부모를 비난하는 이런 자식을 도리어 성경은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자식을 잘못했다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들 위에, 자식들 위에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만이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 자체로, 부모된 자체로 부모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삶의 첫 번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에 만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존재예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은요, 오늘 여기에 대부분이 부모신데 항상 자식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대해도 돼요. 재산 물려준 거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못 가르쳤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기면서 주일날 아주 예쁘게 잘 차려입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한 척하고 집에 와서는 부모를 구박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증된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같지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곧 부모를 경외하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효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시며 부모를 하나님 섬기다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식이 제일 무서워요. 그것들이 화내고 있으면요, 삑하고 있으면 눈치 보여요. 눈치 보여. 이건 제가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식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담대하시고 자식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있는 거야. 네 위에 자식들을 향하여 권위를 세우시며 당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섬기되 부모를 모시되 하나님처럼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랬어요. 자,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3절에서는 부모 경외해라. 4절 5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헛된 신상들, 이런 것들 섬기지 말고 이런 것들 모시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을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 앞에 말을 요즘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리어 진노하시는, 짜증내시는, 화나는 이런 예배다. 그럼 안 드리는 것만 또 못해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만족해요. 야, 오늘 예배 드렸더니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만족한 예배를 나는 드렸어. 예배 성공자입니까? 예배의 성공자인가 성공자가 아닌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의 결과로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느냐 기쁘게 받지 않으셨느냐, 여기에서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백성들이 내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도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도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성공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연구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한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그 고민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또 잘못된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야, 오늘 너무 즐거운 예배였어, 다음 주도 꼭 와야지, 이런 기대감을 줄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이게 예배를 연구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핵심이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예배인가? 이것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구원의 은혜,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나를 받아주시는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평가할 때 내가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할 때 기준은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항상 힘쓰며 그 예배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6절과 8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모습들을 더 설명한 겁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좀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자, 곡식을 추수합니다. 지금 곡식을 추수하는데 알뜰하게 땅에 이삭 하나 떨어지지 않게 싹 거두어서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덤성덤성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왜 떨어뜨려 놓으라는 겁니까? 농사 짓지 못하고 가난하여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사 와가지고 거류하는 이런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남겨두라. 그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배려하라, 그런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도요, 하나 없이 싹 거두어 따지 말고 좀 여기저기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고 또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위하여 좀 남겨두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라 그랬느냐 하면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의 격차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적게 가진 것들로 부족해서 굶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게 좀 넉넉해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어요. 내가 먹고 좀 남을 만큼 가졌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돌아보아 없는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여 자기를 드러내면 너 이거 가져가 아니라 이 이삭을 남겨놓잖아요. 그죠? 포도 열매를 남겨놓잖아요. 누가 스며시 와서 갖고 가는지는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소외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여 돕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을 통하여 성도됨을 증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말 악착같이 내 거라고 주장하며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른다면 그 사람 뭐 알뜰하다, 열심히 산다 이런 말은 들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비록 이삭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 열매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 친구끼리 어디를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돈이 있고 뭐 해서 뭐 사 먹을 돈이 있어 막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쭈삣쭈삣거리면서 배가 고픈데도 아무것도 못 먹고 뭐 혼자 그냥 저 외톨이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혼자 욕심 있게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욕심 있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렵고 저기 쭈삣쭈삣거리며 눈치만 보는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외톨이 같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척하면 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슬며시 다가가 손을 잡고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자리,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려심이 많아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으로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돕고 협력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성도로서의 삶을, 성도로서의 모습을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세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 외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슬며시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그가 할 일들을 남겨주고 먹을 걸 남겨주고 이렇게 그를 배려해 줌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사랑과 따뜻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정직한 삶. 여러분, 거짓은 금방 드러납니다. 지금은 거짓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오 하고 박수받을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거짓은 들통이 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정직함은 어떨 때는 당장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장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정직한 삶은 그대로 정직한 대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마지막 순간에 정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땅에 몸을 두고 이 땅 속에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종점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종점에 가서 본다는 말은 마지막에 가서 보자는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직한 삶을 살고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았다면 언젠가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 그 사람을 향하여 화내고 막 멱살 잡고 같이 목소리 높이며 싸우지 않아도 종점에 가면 알게 돼요. 나쁜 말이 하나 있는데 궁둥이 뜰 때 보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옛날에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 뭐 저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고수도 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막 이러도 마지막에 일어날 때 보자 이거예요. 나중에 지가 딴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지막에 그 삶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을 기대하고 마지막을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만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당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욕되게 된다는 이 말은 더럽혀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이름이 내가 거짓말함으로 더럽혀지고 내가 거짓말함으로 그 이름이 욕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거짓말할 수 없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되어져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봐요. 내가 정말 화만이 되고 짜증만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비추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 담겨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하라, 거룩해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었으니 너는 거룩해라.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거룩하게 되고 십계명 지키고 계명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는 거룩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거룩은 우리의 현실 생활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거룩함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주변에 소외되고 또한 좀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다. 삶 속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기엔 너무 사실은 죄송하고 미안하잖아요. 한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자,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 더 열심히, 더 힘을 다해, 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19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신 후에 뒤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돼요. 제가 찾아봤더니 19장에서만 15번이 반복돼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이것을 반복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닮아가는 것이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날마다 저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찾아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